사도행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져 가는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는 어떻게 표현하셨죠?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도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조금 남겨둬라. 그래서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매 7년째가 되면, 그런 면제년 혹은 안식년이라고 해요, 너에게 빚진 사람들 빚을 다 탕감해줘라. 빚을 못 갚아서 너의 종이 된 사람들 다 해방시켜줘라. 이 면제년이 7번 지난 다음에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저당 잡았던 땅도 다 돌려줘라. 네가 사들였던 땅도 다 돌려줘라. 왜요 하나님? 다 내 거다. 그렇게 써 있어요. 다 내 거니까. 내 걸 가지고 너희 서로가 서로를 살펴줘라. 그래서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면 퀴즈,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우리 초등부 꼬마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한 남자, 초등학생 남자애가 저한테 오더니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그랬더니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가 되었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 안에 그런 나라가 일부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드디어 진짜 희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희년의 대축제가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도라도 가서 땅을 판 거예요. 이 땅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바나바가 큰 땅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죠. 바나바는 어느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은 본래 율법에 의하면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상들이 율법을 어기고 대대로 큰 땅을 소유해 왔던 거예요. 바나바가 성령이 임하면서 이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우리의 조상들이 율법을 어겨왔구나. 그래서 그동안 조상들이 모아왔던 큰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겁니다.
그걸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니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헌신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셨지만 마귀는 시기했습니다. 마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공작을 펼치지요? 초대교회의 그 일원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저들로 하여금 성령을 속이게 하죠. 저들이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누구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동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지금 안에서부터 골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독버섯처럼 퍼져 들어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성령께서 단호하게 이들 부부를 심판하십니다. 즉시로 죽게 만드십니다. 골마버린 상처는 아파도 도려내야 됩니다. 다른 몸에 퍼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영혼이 골마버린 사람들을 초대교회 안에서 도려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 일이 퍼져 들어가지 못하도록요. 자,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이 두려움 속에서 초대교회는 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자.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더 하나님께 매달리자. 초대교회 성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후에 더 모였고 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 주시면 치유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요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치유를 간증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에서 꼭 함께 살펴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였다. 누가 모였다고요?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퍼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 부근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 위대한 역사,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안에서부터 골막하게 만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 전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골마버린 영혼들을 과감하게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다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더 모이고 더 기도할 때에 복음의 확장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에서 도려내야 할 것들을 도려내십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내 헛된 마음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악한 욕심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자아를 성령께서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 도려내는 과정이 우리에게 뭐로 느껴지겠어요? 아픔입니다. 아픈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마버린 상처 잘라낼 때 얼마나 아파요. 티눈 뽑아보셨죠? 아파요. 내 삶에서,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이 악한 것들, 불순물들을 제하는 작업이 나에겐 아픔이라고요. 그런데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픔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하셔요. 도려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렀던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드디어 지경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자, 퀴즈. 사탄이 가만히 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께 쓰임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들. 이 성령과 사탄의 공격의 역사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면서 또다시 사두개인들을 이용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두개인들을 사탄이 이용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게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 패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 언제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어디를 공격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미혹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공격할 때, 미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오늘 이 사두개인들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을 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게 좀 지저분하고 어쩌면 잔인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다가 맹수를 만났을 때, 그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는 반드시 맹수의 머리를 조준해서 총을 쏜답니다. 맹수는 머리라고 안 하죠. 대가리라고 그러죠. 동물은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맹수의 대가리를 조준해서 총을 쏩니다. 만일 그 총알이 맹수의 머리에 맞는 게 아니라 몸통에 맞으면 맹수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냥꾼들은 반드시 맹수의 머리를 공격을 해서 치명상을 입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략을 해야 내가 치명상을 입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을 해야 내가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사탄은 언제나 마음을 공격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욕망을 건드려요. 사탄은. 저 선악과 너도 먹고 싶었잖아. 사탄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시기심을 건드립니다. 야, 저 사람이 너보다 더 잘 나가네. 너 그래도 괜찮니? 사탄은요, 아주 잦은 확률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건드립니다. 야,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냐? 네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어렸을 때.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치명상을 입히며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기도 좀 해보고 싶으면 내 마음을 건드려요. 이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을 하면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요 근래에 사탄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건드리던가요? 욕망을 건드리나요? 시기심을 건드리나요? 상처를 건드리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네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죽는 자가 될 수 있고 사는 자가 될 수도 있다.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면 너는 사는 자가 될 것이고, 네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면 너는 죽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네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요, 예수님 오래 믿잖아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시험 든 분들한테 이렇게 막 권면하면, 목사님 저도 알아요. 100% 다 똑같아요. 반응이. 아, 지금 사탄이 내 마음을 건드리는구나. 알아요. 지금 남편의 그 못된 성질을 이용해서 나를 건드리는구나. 알아요. 사탄이 저놈의 권사의 그 주둥이를 통해서 나를 건드리는구나. 알아요. 알면 이겨요? 알면 싸워야죠. 알면 하나님께 매달려죠. 안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기만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는 것에서 그쳐요. 뻔히 사탄의 공격인 줄 알면서 열받는다고, 화난다고 내 마음을 그냥 사탄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마음을 공략합니다. 내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기 힘들어요. 예배 회복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 봉사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음을 사탄의 놀이터로 만드시면 안 돼요. 끝까지 마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탄이 주는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하나님 역사를 한번 볼게요.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또 마귀의 역사 계속해서 볼게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누구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고요? 사도들입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사탄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지금까지 마귀의 공격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만 집중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집중해서 공략을 했던 마귀가 이제는 사도들에게까지 그 공격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마귀 공격의 지경도 더 넓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면 마귀의 공격의 지경은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는 사단이 나를 못 건드리겠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는 더 세게 공격을 합니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마귀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질 거예요. 공격합니다. 마귀는요, 더 공격합니다. 갈수록 더 공격합니다. 우리만 갈수록 더 잘 믿는 게 아니고요, 마귀도 갈수록 더 공격하는 거예요. 심각해지십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마귀의 공격이 거세졌어요.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마귀의 공격이 세지니까 하나님도 더 세게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요. 마귀? 네가 우리 지금 사도들을 건드려? 야, 천사 바로 출동해. 무려 천사를 보내셔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면 마귀가 더 공격할 텐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거거든요. 이 천사가 와서 역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쭉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가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내요. 옥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사도들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계속 그 자리에 지켜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하나씩 빼내는데, 베드로와 요한 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2명이 다 갇혔다고요. 그 12명을 쥐도 새도 모르게 싹 빼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한편 이 시간에 그 사두개인들은 뭘 하냐, 사도들 다 빠져나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공작을 펼치는데, 대제사장, 공회원들, 원로원, 그 장로들 다 모아요. 그리고 재판 준비 완벽하게 딱 갖춰놓고 이제 부하를 보냅니다. 야, 가서 그놈들 잡아와. 근데 조금 있다가 부하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감마님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큰일 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지키는 놈들 어디 가서?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지켰답니다. 문도 닫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임마? 없어요.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감쪽같이. 그 순간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감마님 찾았습니다. 그놈들 지금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에게 공격을 감행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더 크신 분이 아니라 비교가 안 돼요. 마귀하고 하나님은. 요즘 혹시 마동석 나오는 영화 보셨습니까? 새로 나온 영화가 거의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는데 저는 그건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마동석 씨 나오는 영화를 제가 몇 편 봤거든요. 거의 덩치도 엄청 크고 펀치도 세고 악당들 한 방에 날려보내잖아요. 이 마동석이 주연하는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열받아서 못 봅니다. 그 나쁜 놈들, 그 악한 일을 그들이 막 하는 걸 보면은요, 막 우라가 치밀어서 못 봐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두 눈 뜨고 못 봐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여기 손가락 사이로 봐야 돼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 악역들이 막 연기를 하고 악당들이 막 활동을 할 때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근데 있잖아요, 저놈들 다시는 안 보고 싶거든요. 그냥 영화관 박차고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딱 마동석이 나타나는 순간 그냥 원펀치 한 방에 다 날려보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악당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얘가 유치한 비유지만 왜 워낙에 세니까 악당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악당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고 싶은 거야. 악당들 쳐부수는 거. 강력한 힘을 가진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런 거라고요.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나와도, 아무리 잔인한 것들이 나와도 강력한 내 편이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이든 니들 와. 얼마든지 와.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맷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맷집을.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막아주실 수 있는데도 왜 허용하실까? 혹시 내 맷집을 키워주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따라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내 편입니다. 까불지 마. 니들 다 죽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부랴부랴 그 사도들 잡아와라, 그놈들 잡아와라. 그리고 이제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지, 다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미혹하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이름을 너희가 왜 자꾸 꺼내는 거야? 너희들 죽고 싶어. 그래요. 그런데 사도들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혀 두렵지.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전환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른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그 면전에 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선언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죽였다. 메시아는 너희가 죽였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일발. 그때 우리 하나님 또 한 번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계속 역사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령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께 쓰임받은 사람에게도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 쓰임받았냐면요, 가말리엘이 쓰임을 받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대학자였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이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사도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여러분, 그렇게 흥분하지들 마시고 우리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진정하시고. 옛날에 드다라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다를 따랐습니까? 그런데 드다가 죽자 그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또 갈릴리에 유다라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면, 또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면 지금은 이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어차피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오히려 더 흥왕하게 되겠죠. 근데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힐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놔두십시다. 저들이 거짓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니 그냥 놔두십시다. 여기서 또 한 번 퀴즈입니다. 가말리엘이 과연 좋은 뜻으로 말했을까요? 그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걸 보면 가말리엘은 결코 예수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좋은 뜻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사도들을 변호하고 나서죠? 가말리엘은 그 당시 바리새파의 대부였습니다. 이때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앙숙이었어요. 늘 싸웠어요. 특별히 뭘 가지고 이렇게 싸웠느냐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늘 싸웠어요. 근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니만 어떤 주장을 펼치고 나가요? 다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가말리엘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안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안 믿었지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건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옳지. 지금 저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부활을 믿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사두개인들이 득세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그 사두개인에게 갔던 권력이 이제 누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 기회가 왔다. 아주 치밀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변호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솜씨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람들이 가진 악한 의도까지도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세요. 사울 왕의 악한 마음, 그 시기심 사용하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려 세우는 명분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욕심, 그 악한 마음 사용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말리엘의 그 정치적인 의도, 아주 얍삽한 마음이죠. 이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 두시나? 왜 하나님이 저들이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나?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다 복된 것은 아니다. 다 복된 것은 아니다. 쓰임은 받지만 쓰임받고 버려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세요. 주여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정말로 복되게 쓰임받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누구죠?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 보면 감동입니다. 자, 조금 전에 천사가 감옥에서 꺼내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감옥에 꺼내준 이야기를 보면 사실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 왜냐?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 꺼내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0절이에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어떻게 하라?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라. 지금 이들이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들 풀어주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위험한 순간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어. 그럼 내가 다 해결하고 너희들 다시
사역하게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피해 있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 꺼내면서 성령께서 하신 이야기는 가서 또 복음 전해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길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평안하게 꺼내준 게 아니에요. 꺼내주면서 오히려 더 죽을 길로 가라, 더 헌신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거든요. 대제사장들이 금지한 법을 어겼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나가서 또 복음 전한다? 어떤 죄까지 추가되느냐 하면 탈옥의 죄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뭐 그런 거 있죠. 사지로 나가라. 성령이 그러세요. 사지로 나가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단 한마디 없어요. 나갑니다.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고 다시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우리 예수님 잡히실 때 함께 잡힐까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성령이 이들을 담대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요 단순히 병 고치는 권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 권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진짜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어요? 체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목숨을 위해서 그 진리를 버릴 수 있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를 알면 담대하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는가? 내가 정말로 진리를 아는가? 내가 진짜 성경에 대해서 100% 확신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믿고 있다고 속지 말고, 두려움에 떠는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진짜로 하나님 믿는 거냐고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이 사도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두렵다고 해서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언제라도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이들의 마음을 더 굳세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깝게도 느껴야 되지만, 마냥 하나님이 편하게 느껴져서는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어겨도 되겠지. 언제라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분이야. 방종에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에요.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를 저지를 때, 네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얼마든지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특히 죄 앞에서 흔들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마냥 좋은 분 아니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게 사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사두개인 무리들, 사도들 놓아주는데요,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5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채찍질했다고 그래요. 이 채찍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영화를 보셔서 다 아시죠? 죽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그냥 몇 대 때리고 놓아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한 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따라하십니다. 기뻐하면서. 한 번 더 기뻐하면서. 뭐가 기뻐요?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자가 된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매 맞는 게. 왜요? 빚 갚는 심정인 겁니다. 빚을 갚는 심정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들은요, 베드로랑 똑같아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게 늘 죄스러웠어요. 다 죄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을 내가 지금 맞으면서, 보고 예수를 위해 맞으면서 그 죄스러운 마음들이 마음에서 조금씩 씻겨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다니.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매를 맞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죽을 만큼의 매를 맞고도 기쁘다. 기쁘다. 왜? 빚 갚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 아닐까요? 빚 갚는 거. 우리 빚 갚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예수 신랑 버리고 마귀하고 놀아놨던 죄 지금 빚 갚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야 될, 내가 마귀를 따랐던 죄 지금 빚 갚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예배하면서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내가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공헌했던 그 죄의 빚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빚을 갚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 딱 한 명만 꼽으라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놀랍습니다. 도대체 신앙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사람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잘못된 믿음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죄,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았던 나의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건 알지만 그 죄책감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살아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매를 맞아도 기쁘고, 강도를 당해도 기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기쁘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쁘고. 왜? 빚 갚는 거니까. 우리 주님께 졌던 그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중이니까 감사하죠. 우리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솔직히요. 우리 빚 갚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죄의 빚을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그 죄의 빚을 우리가 지금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고,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 혹시 내가 과거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어느새 내가 자격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대단합니다만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 다 합치고, 내가 주님께 드렸던 모든 봉사를 다 합치고, 내가 주님께 드렸던 모든 헌금을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졌던 죄의 빚을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더라고요. 날마다 빚이 더 쌓여가면 쌓여갔지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마귀에게 속아요. 내 마음을 내어줘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조차 자격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린 게 얼마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둘 수 있어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밤 회복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때 진짜 예수쟁이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 때 우리 빛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